시험에 들지 맙시다. 우리가 복을, 우리 하나님은 복이시죠, 복. 우리 하나님, 그분이 그냥 복이세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모든 창조의 역사, 지금도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역사는 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중심은 우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도 창조하셨고, 이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얻는 거예요. 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죠. 하나님의 자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세웠죠. 남녀를 만들어서 가정을 세운 것은 번성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이 계획을 이제 방해하는 사탄에 의해서 이제 이게 안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 찾으시고, 회복이라는 것은 복의 재료로 우리 사람을 만들어서 복의 가정을 이루어서 복을 자자손손 영원히 받게 하시려고 했는데, 사탄에게 속아서 그걸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분을 통해서 다시 복을 회복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받을 자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영생과 인생의 모든 복들을 다 주시는 분이시죠. 근데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또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가 아니라 복을 이미 주셨고, 그 복을 어떻게 주셨는가, 이걸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배워야 되죠.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뭘 가르쳐 줘야 되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유일하신 한 분 신인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그 복을 받는 비결은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는 것을, 그럼 어떻게 받는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말씀들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근데 이런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영적인 적이 있는데, 그 적은 사탄, 마귀잖아요. 오늘도 이제 마귀가 등장하는데, 우리 영적 생활에 마귀가 등장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마귀, 사탄, 귀신 얘기를 왜 할까 그러지만, 그걸 모르고 말하지 않고는 영적 세계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적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영역, 모든 영역 안에 사람도 알아야 되고, 사탄도 알아야 되고, 악한 영, 귀신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도 알아야 되고, 지금 뭐 일본이 막 지금 지진으로 또 지금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이런 상황들을 다 지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또 기근이 막 이렇게 계속 될 것이고. 이게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지금 네 가지가 지금 계속 진행되는 것이,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뒤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대로 이 땅에 영으로 오셔서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복음은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세워지는 거죠. 그 복음이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계속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는 전쟁이 끊어지지를 않아요. 또 기근이 끊어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죽는 자는 계속 나옵니다. 태어나고 또 죽고, 태어나고 또 죽고. 이게 생태계 원리에 의해서 사람도 마찬가지로 태어나는가 하면 또 자라서 죽는 시간이 있고, 또 그래서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고, 또 태어나서, 이게 이제 자연의 순리, 영적인 모든 순환의 고리거든요. 이런 고리 가운데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통치하에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과정들을 보셔야 되고, 그 구원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구원의 중심에 하나님은 오직 인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고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고 계시다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관심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에게 관심하고, 하나님을 관심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말씀에 관심하고, 아멘. 지금 말씀대로 인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구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보고하는 자가 가장 영리한 자다. 저는 그렇게 한 발도 그 범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이 있잖아요. 적이. 사탄이죠. 이 적의 방해와 공격이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며 또 시험에서 또 이렇게 일어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멘. 주기도문에도 그게 있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그거는 뭐예요? 시험에 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시험에 안 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다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그만큼 연약하고 우리 사람은 이 사탄에 의해서 이미 점령받은 혼과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죄덩어리가 우리가 시험에 왜 듭니까? 죄 때문에 드는 거예요. 죄를 왜 지게 돼요?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욕심의 근원은 어디에서 왔어요? 사탄에게서 온 거예요. 욕심과 싸우는 것은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자로 세워져야 되는. 요즘 저는 이 갈망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기는 자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아멘. 이기는 자로 세워지려면 이 세상에서 이겨야지 이기는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내 모든 숙제, 어려운 고난들, 아픔들을 다 이겨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지. 이 땅의 문제도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적 싸움, 사탄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땅의 문제도 결국은 누가 허락한 거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탄이 쓰임받는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사탄은 우리보다 엄청난 힘이 있고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똑똑한 영의 세계 진짜 이 사탄이죠. 우리는 물론 사탄도 하나님이 창조한 만드신 천사였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죠. 하나님 다 만든 영역이에요. 천사도 하나님 만드셨고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영의 세계는 우리 육체를 갖고 있는 세상의 한계 속에 있는 사람보다 월등히 영의 세계는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참 천사의 타락과 천사의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죄들은 우리가 이 살아있는 한 회개하고 자백하면 항상 용서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세요. 영의 세계는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사탄을 잘 구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올인하시는 것이 그게 잘 되는 일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시험이 와도 넉넉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동안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죽고 나서는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육신이 죽고 영혼은 죽지 않잖아요. 영혼의 세계는 영의 세계거든요. 영의 세계는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게 그만큼 복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는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다 씻으셔서 거룩하게 영혼을 거룩하게 하셔서 데려가십니다. 아멘. 그 바늘에 저와 여러분이 쓰셔야 됩니다. 아멘. 그 바늘에 서는 것은 내가 주님을 모르고 주님도 찾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삶 그대로 예수성을 다 버리지 않고 이렇게 살면서 그냥 예배 드리니까 나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그냥 믿으니까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분을 믿어야 천국 간다고 했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고 그냥 말씀 먹지 않고 말씀 버리고 누가 말해도 그냥 귀로 흘려버리고 이렇게 산다면 보장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도 지금 살아있는 것은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시험에 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넘어져서 막 힘들고 아프고 막 왜 이래요 막 이것만 시험 든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무조건 죽으면 난 천국 가지 라고 막 내 확신 속에 빠져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것도 시험에 든 겁니다. 그건 더 큰 시험에 든 거예요. 우리가 현재 나의 주소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현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그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내가 서 있는지 어느 시점에 있는지 이걸 항상 살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영혼이 너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여기 말씀 여러 번 말씀 먹었잖아요. 또 우리 성도가 아니고 다른 쪽에서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쉬고 있는 분이 계셔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참 아팠던 것은 시험에 드시는 분들이셨거든요. 근데 시험에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시험에 들은 적이 있을까? 있겠죠. 그러나 그 있는 것이 저는 제가 또 사역하면서도 어려움도 있었고 또 평신도 때문에 왜 그런 것들이 없었겠어요? 다 있지만 그것들이 저를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일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런 문제가 내가 교회를 떠나야지, 예수 안 믿어야지, 그렇게까지 가지를 생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가볍게 교회를 떠나시고 예수 믿는 걸 놓으시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을 근래도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안타까우면서 이 말씀을 다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시험에 들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멘. 시험에 들어도 어디 안으로 달려가야 되느냐? 예수 안으로 달려가야 돼요. 아멘. 예수 안으로 달려가는 것은 교회 안에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을 풀어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를 찾으셔야 되고 또 그런 분들을 그게 담임 목사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을 끌어줄 수 있는 영적 멘토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요. 그리고 또 잘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멘토가 되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진짜 시험에서 건져내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시험 받을 수 없는, 시험에 안 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 들면서 살아요. 그러나 들었을 때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선이. 이 선을 절대 벗어나면 누구만 손해다? 나만 손해다. 나만 손해가 아니에요. 내 가정이 손해를 봐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손해를 봐요. 손해를 보면서 누구한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사탄에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어요. 사탄에게 속는 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를 지키는 거. 우리는 근데 그 지킬 수가 없어. 사탄은 나보다 월등히 더 능력이 있으니까. 누구로 인해서 지켜져야 되느냐?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켜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주님을 차지하지 않고는 절대 이길 수 없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생각이나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여러분들의 모든 말과 행동들이 기복이 심하시다면 더 철저히 주님 앞으로 달려가셔야 돼요. 우리는 일철주야, 진짜 변함없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죠. 이런 부분들을 항상 체크하시면서 마음을 지키시는 것, 이게 지금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입니다. 아멘. 사탄은 오늘도 말씀 중에 나와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보이는 것으로, 세상 것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우리를 막 유혹해요. 그게 안 됐을 때 우리를 막 시험 들게 만들어요. 더 심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 원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교회를 막 떠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잘 됩니까? 안 돼요. 인생에도 많은 어려운 숙제들을 풀어가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 받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아픔과 어려움을 떨쳐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온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우리는 진짜 겪으면서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지금 편하게만 살겠습니까? 너무 이 삶의 투쟁 속에서, 전쟁 속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세상은 전쟁터라고 말을 해요. 얼마나 세상이 전쟁터입니까? 총칼로 들고만 경제전쟁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직장 안에서도 막 서로 갖고 있어 전쟁을 치릅니까? 세상살이가 전쟁이에요. 세상살이. 그런데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는 더 전쟁이에요. 더 전쟁. 아멘. 더 전쟁이에요. 전쟁이 더 많아요. 왜? 사탄이 더 공격하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세워지지 못하도록,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왕국이 세워지는 일을 방해하도록. 왜 그렇게 방해하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방해하냐면 사탄은 방해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한 시간이라도, 하루라도, 열흘이라도 더 길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탄이 저 불 속에서 완전한 영원한 심판이 늦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려고 하나님 왕국이 더 더디게 세워지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누구를 공격하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더 공격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네.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문제가 많아? 예수 믿는데 왜 저래? 이게 다요 사탄의 공격인 것이, 이게 지금 정상인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문제가 많죠? 이게 정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걸 정확하게 뚫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순종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돼버리면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는 이 정상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왜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고 시끄럽겠어요? 어느 한쪽은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누구한테 속아요? 사탄에게 속는 거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쓰시고 사는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거를 내 생각대로, 말씀에 내 생각이 플러스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닐까요? 하와가 왜 넘어졌습니까? 말씀에 자기 생각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왜 넣었어요?
뒤에 분들 얌전하게 들으세요. 자기 생각을 듣는 거예요. 자기 생각. 말씀 외에 뭐 완전히 180도 다르게 말하지 않아요, 사탄이. 이게 미혹이거든요. 이 마지막 시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미혹 당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다가오는 이단들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아멘. 신천지가 예수님 말 안 합니까? 계시록만 얘기하면서 계시록을 이만희 방법으로 생각으로 막 봤다는 계시록 풀어가면서 엉뚱하게 풀어가는데 막 그거 안 들으면 거기 없으면 지옥 갈 것 같고 구원받지 못할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은 꼭 거기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여기만 구원이 되면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 곳곳에 하나님 용사들을 다 세우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애쓰시고 계십니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 받은 자입니다.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그게 지워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이런 시험들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1절 보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렸어요. 성령에게. 오직 우리의 답은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들었다면 이기도록. 왜 시험에 들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드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이 충만한 거예요?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니 시험에 든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졌어요.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또 말씀, 우리가 충만하도록 우리를 끝까지 이끄십니다. 충만하지 못해서 시험에 들어서도 시험 들었다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끝까지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이겨낼 수 있도록. 근데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이신가요? 죄가 없으시잖아요.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도 그분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어요. 육체는 연약한 거예요. 예수님이 입고 있으신 그 육체도 연약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런데 육체는 우리 인간이 입고 있는 육체를 입으셨어요. 그래서 육체는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육체도 누구의 공격에서 피할 수 없었다? 사탄 마귀의 공격에서 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사탄이 더 공격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공격했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는 배를 굴려놓은 젊은 사자. 젊은 사자인데 배가 고파요. 눈에 뵈는 것이 있겠어요? 그 정도로 강력하게 믿는 자를 밥으로 삼키려고 공격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방법은 그건 힘으로 공격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방법은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 예수님의 말씀으로 미혹합니다. 이 두 가지. 이거를 진짜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연약한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님 뭐 하나님이시니까 이기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라고 예수를 모시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전에 보세요. 그 전에 말씀하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잖아요.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렸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이를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임하셨어요.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고 또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령이 이끌고 가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것도 성령 이끄심 속에서 그 일을 행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도 성령에 의해서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답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과정들을 거치셔야 되느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겪으셔야 되고 그래서 공생애로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침례 받으시고 시험도 당하시고 그러나 시험을 다 이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사탄을 제압하고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이미 사탄을 제압해버렸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사탄을 제압해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강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재산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재산이고 믿음이 무기고 사탄을 물리치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이 무기고 말씀이 방법이고 말씀이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보고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믿는 자에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큰 믿음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 후에 이제 시험을 받게 됐어요. 40일을 물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그냥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셨으니까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3절에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고플 때 가장 먹고 싶은 게 뭐예요? 밥이죠. 갈증이 날 때 가장 먹고 싶은 것이 물이죠. 우리 육신은 먹어야 살죠. 먹어야 살아요. 이렇게 약할 때 사탄은 약한 것을 공격합니다. 이렇게 공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공격을 받았어요. 예수께서 이걸 어떻게 이기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신명기 8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 무엇으로 이기셨다? 말씀으로 이기셨다. 이걸 모릅니까? 이 설교를 여러분 들었는데 아시죠? 그럼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왔어요. 말씀으로 이기고 계십니까? 이걸 나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말씀이 이럴 때 이것은 다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이건 종교예요. 아무 힘이 없어요. 말씀으로 현재 이기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어떤 시험도, 사람의 시험도, 물질의 시험도, 몸이 아파요. 우리가 이 육체가 아플 때도 엄청난 시험이 와요. 육체가 아프면 몸이 연약한 상태잖아요. 연약한 상태가 있을 때 사탄은 엄청난 예민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이럴 때 우리는 무엇으로 무찌릅니까? 말씀으로 무찔러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 멋지게 말씀으로 무찔렀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내 입에서 말씀이 나오겠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재산이다. 근데 그걸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겠죠.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말씀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 안에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닐까요? 이 말씀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게 나한테 뭐가 유익하지? 말씀을 지금 현재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데 말씀이 지금 내가 안다 뭐 돈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그래서 말씀들은 안 먹는 거 아니에요? 뭘 모르니까? 말씀의 가치를 모르니까. 이 말씀으로 사는 게 이게 훈련 속에서 말씀으로 사는 맛을 보면 말씀이 그렇게 맛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맛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맛을 많이 보는 방법은 말씀을 많이 먹는 거예요. 많이 먹고 많이 삶 속에 다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맛있는 진국이 나와요. 그러면 그 진국이 나를 그 말씀을 왜 먹겠어요? 말씀을 먹어야 사니까.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듯이 아침도 밥 드셨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오늘도 영적인 말씀 지금 먹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육신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살아요. 육신은. 근데 이 말씀은 혼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영이 곧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죠.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다고 그냥 가만히 놔두시면 안 돼요. 영도 강화가 되셔야 돼요. 영이 강해지셔야 돼요. 영이 강해진 만큼 이꼬르 믿음과 비례합니다. 아셨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듣고 듣다 보면 영이 강해져서 믿음으로 이래도 그래서 삶의 어려운 것을 말씀으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기게 돼요. 이런 훈련들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무조건 말씀을 들이대고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으면 밥을 한 끼를 굶어도 힘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밥을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근데 밥을 먹어도 힘이 없어요. 나이 들다 보면. 그럼 우리가 또 뭘 먹어요? 특별히 막 보약들 먹잖아요. 우리가 영양제들 막 보조식품이잖아요. 보조식품 먹잖아요. 여러분 거의 다 많이 드실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보약이라고 했어요. 이 특별히 또 왜 보약을 왜 먹어요? 육신의 힘을 얻으려고 먹잖아요. 매일매일 밥을 먹으면서도 또 보약을 먹고, 또 누가 좋다고 하면 또 가서 막 산삼이 왜 인기입니까? 왜 막 이런 뭐 녹용 그런 것들 왜 인기였어요? 몸에 좋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듯이, 그런데 그 몸을 아무리 가꾸고 관리를 잘해도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120년을 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혼은 영원히 살잖아요. 그러니까 혼이 중요한 거죠. 근데 혼의 밥은 뭐예요? 혼의 밥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함께 말해봅시다. 혼의 밥은 말씀이다. 시작. 혼의 밥은 말씀이다. 다시. 혼의 밥은 말씀이다. 다시. 혼의 밥은 말씀이다. 여러분 혼이 구원받아요. 여러분 구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원같이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구원받으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구원시키죠. 가족을 구원시키죠. 이왕이면 예수를요 젊어서부터 믿으셔야 돼요. 이왕이면 예수를 뱃속에서부터 말씀 듣고 자라야 돼요. 그 전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제 좀 나와서 한번 막 들어볼까 하는데 몸이 아프신 거예요. 이거 다른 얘기 아니라 우리 교회 일이에요. 이제 한번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 나와서 말씀 들어봐야지 마음이 열렸는데 몸이 아파버려요. 그래서 못 오셨어요. 오늘 오신다 그랬냐. 이게 무엇의 현실이다? 육체의 현실입니다. 뭐 진짜 죽는 데는 순서가 없잖아요. 근데 나이가 드실수록 더 순서가 더 빠르겠죠. 이게 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우리 사람이 그렇지를 못해요. 왜? 영의 세계가 안 보이니까. 그리고 다 진짜 아무 일도 없을 것 같고 뭐 어려운 일들은 저 사람이 나에게는 안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근데 세상을 살아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비상사태가 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영적으로 지금 비상사태셔야 돼요. 아멘. 저희가 어려서부터 얼마나 우리는 방공교육을 많이 들었어요. 금방 북한이 쳐들어올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전쟁은 아직 안 일어났어요. 휴전 중이라고 하지만 아직 안 일어났어요. 초등학교 때 우리들 막 조금 이제 좀 세상을 좀 알고 깨달을 만할 때부터 우리는 전쟁 소리 듣고 살았잖아요. 전쟁 날 것이다. 전쟁이 날 것이다. 저는 어렸을 때 막 전쟁 날까 봐 막 무서워하고 막 그랬어요. 우리 그리고 막 다 훈련 받았잖아요. 우리 영적 전쟁을 그렇게 긴장 속에서 여러분의 혼을 지키셔야 돼요. 지키려면 무엇밖에 없느냐?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알아야죠. 그래야지 시험에 들지 않죠. 사탄은 자꾸 우리 삶 속에서 문제, 아픔, 질병, 사람과의 관계, 뭐 세상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진만 나도 막 벌벌, 일본에서 지금 일본 분들은 얼마나 지진 때문에 지금 긴장하고 벌벌 떨고 살겠어요. 그 가운데서 잠 못 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잠자리 잠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막 그런 상황일 거 아닙니까? 지진이 나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영적인 말씀을 하면 지진을 통해서 뭘 감지할 수 있어요? 아,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구나. 아,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더 영혼을 무장해야 되겠구나. 지금 지진 나서 죽는다 하더라도 내 영혼은 어디를 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고, 지금 육신이 죽을까봐 걱정하는 것보다 내 혼이 살아야 되는 영적인 말씀에 영으로 더 달려가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아멘. 이런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에요. 이거는 일본의 지진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이 지진권에서 안전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곳에서도 저는 지진으로 제가 흔들린 것을 3번 느꼈어요. 한 번은 제가 밑으로 내려갔었어요. 흔들려서. 저도 3번을 느꼈어요. 여기 있으면서. 막 의자가 막 흔들리고, 걸어오는 제 옷이 막 흔들리고, 물잔이 막 휘청거리고. 아주 처음에 제가 당할 때는 막 밖으로 일단 건물을 빠져나갔어요. 그 정도로 지진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칭찬하지 못하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아멘. 이걸 감지해야 되는 거예요. 감지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런 말씀을 보실 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3서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이 말씀으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먹을 거, 우리가 살면서 힘듦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먹고 사는 것으로 힘든 사람들은 없어요. 다 나라에서까지 다 보장해 주니까. 예전에는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전도할 수 있는 많은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나라에서 다 책임져 줘 버리니까 우리 교회도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뭐 크리스마스 때나 이렇게 절기 때 이런 일들을 좀 여러 번 했었는데 너무 그런 분들을 동사무에서 알아가지고 찾아가 보면 그렇게 먹을 것들이 시글시글한 거예요. 없을 때 받는 것보다 있으면서 받으니까 약간 감동이 적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이제 참 살기 좋은 나라가 됐어요. 근데 그만큼 주님을 안 찾게 된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영원히 잘 되는 것을 모르면 다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찾아서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방법을 찾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 그런 유혹의 소리가 벗어나는 일은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건 기도한다는 얘기죠. 세상 것에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더 갖고 싶은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있어요. 막힌 게 있어요. 이걸 도저히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그럴 때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말씀들로 이겨내고 시험에 들지 마셔야죠. 아멘. 지금 먹고 마시고 이런 문제보다도 우리 환경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죠.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있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아픔이 있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막히지? 왜 나는 되는 것이 없지? 이게 다 막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런 막힘들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주께로 가져가서 주님을 의지하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뭐를 주시겠어요?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으로 우리 생각이 바뀌어져서 여러분들의 본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일어나고 이렇게 나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몰랐기 때문에 이런 아픔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거룩한 신부로 온전한 자로 채워가시는구나. 이게 영원히 잘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영원히 잘 될 때 범사는 따라온다는 거죠. 아멘. 따라온다는 거죠. 이런 말씀으로 이기시라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더해 주시겠다?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멘.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인생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가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강력하게 표현될 수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에요. 아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아멘.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이 나를 통치하신 분은 왕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를 드릴 때는 우리가 제물로 드리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사는 삶은 내가 여러분이 제물이 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은 제사장이라는 이 말 뜻은 나의 주인, 나의 왕이 예수님이 되셔서 내가 항상 내가 주고 주님으로 사는 삶, 내가 항상 부인되어지고 주님으로 사는 삶, 내가 항상 제물이 되는 삶, 이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삶인데 이게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열릴 때 그때 여러분이 진짜 왕으로 민족을 다스리는 왕으로 여러분들이 그때 그 권세를 찾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보상을 바라보고 지금은 그 왕권을 가지기 위해서 왕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로 이 땅에 내가 제물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길을 먼저 갔던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으로 그분은 이미 왕이셨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 아닙니까? 온 우주 만물의 왕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왕이세요. 그 왕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이 땅에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진짜 왕으로 등극하신 거잖아요. 그분은 진짜 왕이셨죠. 근데 우리는 진짜 왕이 아니잖아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벌레만도 못한, 티끌만도 못한, 먼지만도 못한 우리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죽음을 다 썩어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 분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분은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마땅히 제물이 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게 하루아침에 쉽게 되나요?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먹으면서 계속 왜 안 됩니까? 사탄이 유혹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우리를 선점해 버렸어요. 우리 안에도 사탄이 우리를 건들지 않아도 우리에게 죄성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죽이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거 먹지 않고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먹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도 아픔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아신다면 그 아픔과 고난이 주님의 말씀을 먹는 길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혼이 날마다 세워지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이게 진짜 복입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마련해낸 거.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이게 잘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뭔가 이 땅에서 뭐가 안 되신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고 먼저 혼이 잘 되시고 혼이 잘 되면서 죄를 끊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6장 2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십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라고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먹고 살아요. 먹고 산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사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은 말씀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아무리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많은 헌금을 드려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지켜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데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이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셔야 여러분이 잘 된다는 사실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네, 저도 그렇지 못한 세월들이 많았어요. 아는데도. 근데 몰라서 그럴 때가 진짜 많았어요. 하나하나를 열어주시면서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들에 관해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게 제 눈에는 막 보이는 게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넘어져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을 상해서 아무것도 아닌 과거까지 묶여서 다 빼앗기고 살아요. 그렇게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겠어요? 이기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재물이 아직 안 된 거거든요. 제가 이제서 비로소 조금씩 되어지더라니까요. 이게 진짜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그런데 알아야 지키죠. 그래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몰라요. 내 생각이 모르는데 먹으라면 안 먹어요. 싫다고 그래요. 막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요. 주부숙제 요즘 몇 분 내는지 아세요? 3분 내세요. 3분. 정말 강력하게 끌어가는 것이 제가 중요해서 아니까 아이들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는 것에 교만하시면 안 돼요. 말씀은 반복해서 충분히 표현하셔야 돼요. 아멘.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의 종인 저도 이 말씀과 기도로 살거든요. 많은 부분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저도 못 이기는 부분이 약간 있을 때가 있어요. 주의 종이니까 매일 저도 살지. 아니 여러분들 그게요. 진짜 더 먹고 더 먹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이게 여러분의 영혼이 마지막 날에 천일왕국에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상을 받는 비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넘지 못하고 지금 가정의 환경과 어려움과 아픔들을 넘지 못하고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기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따르는 건데 어느 정도로 경외해야 되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라고 했어요. 두렵고 떨려야 돼.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막 하늘 앞에 뭐 얘기도 부르고 막 이렇게 하지만 진짜 엄중한 죄 앞에서는 엄중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세요? 죄 앞에서는 엄중해요. 죄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엄중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무조건 두리둥실 우리를 품어주고 안아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그 심판까지도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에게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이죠. 복을 받는 길이에요. 그 일이 복을 받아요.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항상 복을 누립니다. 항상 복을 누려요. 항상. 여러분 항상 복 받으십시다. 옆에 분들이 말씀해주세요. 항상 복 받으십시다. 항상 복 받으십시다. 항상 복 받으십시다. 앞으로 이 훈련을 좀 지켜야 되겠어요. 옆에 분들에게 막 우리 조용히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자주 하셨어요. 막 옆에 분들에게 말해보세요. 이것도 훈련이더라고요. 자꾸 말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시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복이 뭡니까? 복이 뭐예요? 복이 여러분 혼이 구원받는 게 복이에요. 영이 강해져야 혼이 구원받죠. 이런 유혹을 먹는 거의 유혹을 뛰어넘을 수 있죠. 지금 시간이 갔으니까 5시간 하겠지만 두 번째 시험은 이제 뭐라 그랬어요? 잠깐만요.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세요.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동 꼭대기에 세우고 네 하나님 아들이 뛰어다니라 했잖아요. 이건 종교적인 시험이에요. 악한 영, 이방 종교도 이적을 행할까요? 행하지 못할까요? 행해요. 이적을 행해요. 애굽의 술사들도 피와 개구리 재앙까지는 흉내를 냈어요. 근데 세 번째 재앙, 이 재앙부터는 흉내를 내지 못했어요. 우리는 개구리 올라오게 할 수 있어요? 일을 막 드글드글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근데 영적 세계 천사들은, 영의 세계는 조그마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으로 흉내를 내는 거예요. 누구 흉내를 내느냐?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마음을 빼앗아요?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빼앗아요? 하나님에게서 자기 것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의 같은 마음을 압살롬을 뺏어주시. 이건 압살롬이 누구의 종으로 쓰임받은 거예요? 사탄의 종으로 쓰임받은 거예요. 이걸 뺏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세상 종교가 갖고 놉니다. 그래서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종교의 속으로 들어가면 그 종교의 원수는 사탄은 마귀예요. 이런 부분들 또 5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제 보세요. 8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 천한만국 그 영광 다 보여줬죠? 천한만국 영광 누가 누구에게 준 건지 아세요? 이 세상의 권세, 좋은 거, 물질, 영광, 좋은 것들 다 누가 누구에게 줬을까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줬을까요? 사탄에게 줬어요. 사탄에게. 누가복음 보십시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시면 이것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 시험 받으신 이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에, 마태복음에는 이 표현이 안 나와 있어요. 이 마태복음에는 성령 충만이 안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똑같이 마귀의 시험을 세 가지로 받은 내용에서 성령이 충만해요. 이 마태복음에는 성령이 이끌려라만 나왔는데 누가복음에는 성령이 충만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도 성령이 충만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는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의 비결은 매일매일 말씀하고 주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사모하는 것이 충만의 비결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4장 6절에는 마태복음 이 말씀이 나오지 않은 말씀이 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르되 그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일시적으로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권력과 부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누구에게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사탄을 준 거예요. 이걸 가지고 누구를 미혹하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세상의 돈으로, 권력으로, 좋은 것으로 미혹해요. 그래서 이 세상 부자들이요, 예수 안 믿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시대 바리새인들,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예수 핍박했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찾아준 분들은 세례, 또 세례하다, 세리, 가난한 자, 와와, 가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적과 기적이 나타내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영적 진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시험에 이기는 것이야. 네.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오후 시간에 말씀드려서 말씀을 드리죠.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시험에 들지 마시라. 또 시험에 들었다면 바로바로 일어나시라. 가장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뺏긴 만큼 여러분들은 진 거예요. 마음이 뺏긴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는 삶을 산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속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세월은 너무너무 빨리 흘러갑니다. 안타깝게 진짜 믿으려고 하는데 몸이 아파서 좀 뭐 좀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떤 병이 와서 한계점에 부딪히면 너무너무 아쉽잖아요. 우리 여기 청년 몇 분 계시지만 이 청년들이 이 청년 시절부터 진짜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을 진짜 조명하고 성령 안에 거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사는 것보다 곱하기 몇 배는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 정도로 여러분들의 삶이 밝은 미래가 주어집니다. 밝은 미래라는 것이 영혼을 준비하는 게 밝은 미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시험에 들지 않는 성령 충만한 말씀의 삶을 살고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향해서 그런 빛을 발하는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평생이 이 시험받는 자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용사로 세우는 일에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